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 확인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는 죽어서도 응답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뭐가 되냐면 또 다른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고 1년이 지났어요. 도적 떼들이 한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집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서요. 그럼 무슨 말은 뭡니까?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얼마만큼 갑절의 영감을 주셨냐, 죽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응답의 시작은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많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류 목사님 이후의 일들을 되게 걱정을 해요. 저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류 목사님이 만약에 천국에 가시면 제가 볼 때는 8번째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건 공동체가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오직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뼈에 닿았을 뿐인데 시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이.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을 놓치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모르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 청년 시기에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이 지금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답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혹시 춘목이가 RUTC 하면 다른 교회 가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만 하셔요.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몰라요. 은실이가 가고 춘목이가 결혼해서 여기 뿌리 내릴지도 몰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미리 자기네들이 생각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우리 주미 언니 주연이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럼 모르는 거지. 근데 갔잖아. 나는 찬미가 갈 줄 알았어. 찬미는 왔잖아. 찬미는 있잖아. 데리고 왔잖아. 아이, 모르는 거야, 교회는. 교회는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이 번성교회를 교회하는 날 떠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남더라고. 나는 이 교회를 살리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기 없는 게 낫다니까. 내가 여기 있을까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몰라요. 제가 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또 호주로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건 나도 잘 보장 못하니까. 어느 날 우리 정청균 목사님도 갑자기 일본 가신 거란 말이에요. 3년 전에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갑자기 끌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무도 추측 예측이 안 돼. 지금이 막 내가 좋은 것이 영원할 거다. 그게 착각이라니까. 그래서 갱신해야 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집을 짓되 여기서 살자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지금 돼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내가 여기에 앞으로 계속 있을 뼈를 묻을 것이다. 난 그런 사람도 별로. 내가 여길 바로 떠나겠다. 그런 사람도 별로.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지금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보세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 같이 계속 할 것 같은 놈들이 갔잖아. 오히려 교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문제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요 더 중요한 사람, 좋은 사람, 정확한 응답을 보내셨다니까. 이거를 이 흐름을 못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면 오늘 2부에 얘기했지만 전도라는 걸 이해 못 한다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최고의 전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부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때 이랬고 저때 이랬고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걸 봐야 진짜 전도예요. 두 번째, 아까는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계사예요. 여러분 그냥 전 세계라는 단어와 세계사라는 단어는 완전 달라요. 아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전 세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전 세계사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대학 청년들이 알아들어요. 세계사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그러려면 역사와 교회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만들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보든 못 배운 사람이 보든 잘난 사람이 보든 한 번에 역사와 교회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지금이 보여져야 돼. 지금의 나가 보여지도록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에어컨 여기 앞에 있어요. 에어컨 리모컨. 저도 추운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냉방병 조심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살아야 돼요. 겨울에는 난방병. 겨울에는 난방병. 추위가 아니라. 여름에는 냉방병. 그죠?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 중요한 거, 지금이에요, 지금. 이걸 대학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의 언약이 어느 정도로 성취되느냐를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현장과 엘리사의 죽음의 현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러분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죽기까지 몇 년 동안 사역한 줄 아십니까? 50년 동안 사역했어요. 굉장한 많은 기간을 사역을 했죠. 엘리사가요 예언도 많이 했고요.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요. 요단강도 갈랐어요. 엄청난 역사를 엘리사는요 체험을 했어요.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가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두웠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갑절의 영감을 얻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은요 악령 24와 싸울 만큼 영성을 갖추셔야 됩니다. 악령 24와 싸울 만큼 갖추셔야 돼요. 굉장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대학 청년 메시지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놀래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대학 청년에게 주시구나 라고 할 때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 메시지는요 계속 생각해요. 지난주 메시지는요 진짜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제 이 50년 동안 엘리사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엘리사가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이 부분이 현장에 가장 잘 나타났어요. 대학 청년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일을 문자로 소통합니까? 만약에 문자로 소통했을 때 안 되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전화로 하면 안 되고 만나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것들을 문자로만 소통하면 안 돼요. 요즘 문자가 익숙하니까 문자로만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갈등이. 전화하고 만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게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 김하은 랩넌트가 일하는 서브웨이가 전국일이라고? 인천일이라고 했나? 인천에서 가장 많이 팔린대, 서브웨이가. 인천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다들 왜 이걸 사 먹냐 이거야. 왜 밤에 왜 이걸 시켜 먹냐 이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일하는 서브웨이 안에 있는 직원들이 왜 밤에 이걸 시켜 먹냐고 불평불만하면서 만드는 거지. 우리 하은이한테 우리 사모님이 그랬대요. 하은아, 그 가게는 너 때문에 인천 일이야. 맞지. 인천에서 가장 잘 팔리는 곳이 여기 337단지 서브웨이래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아. 하은이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아니 왜 그 조그만 가게가 뭘 맛있다고 잘 됩니까? 똑같겠지 맛이. 근데 하은이가 만드는 건 좀 다르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하은이가 내 거 만들어줄 때 좀 더 소스를 많이 넣고 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하은이가 만들어준 서브웨이가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 너 그냥 서브웨이 하나 지점 차려라. 그 일 다 배우고 자격증 따고 이번에 지점장 시험 통과했는지 모르겠네. 했어? 아직 안 봤어? 시험 아직 안 봤구나. 우리 이제 지점장 시험을 본대요. 우리 하은이 지점장 시험 보면 통과하고 그럼 모든 거 가지고 빈 곳에 가서 서브웨이 차려서 알바생들 전도하고 하면 돼. 그거 만들어 주면서 먹이면서 입도 즐겁고 다 즐거우면서 복음도 넣어주고 하면 돼. 굳이 플라워 그거 어머니 아버지 거 물려받지 않아도 돼. 그거는 하은이가 잘하는 거 하면 돼. 하은이는 일단 뭘 잘하냐? 일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 언니도 두렵지 않고 오빠도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그리고 잘 웃기잖아. 우리 하은이가 달란트가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한단 말이야. 그 달란트 가지고 모든 가게에 분위기 메이커 하면서 다 살려내는 거야.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입소문 나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것은 이제 차차차차 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가게에서도 가장 잘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 할까? 그때 하은이라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우리 가게에 음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게를 최고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씩 이렇게 중요한 응답 받자. 그럼 포럼 하는 거야.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춘목 형제가 오뚜기 회장을 만난 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오늘 강단 2부 메시지가 답이 됐어요. 우리 춘목 형제가 전도를 했든 못했든 아니라 전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오는 거야.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춘목 형제를 통해서 전도라는 거 하시고 세계사 전체, 전 세계를 두고 전도라는 일을 하시고 237 전체를 두고 전도라는 일을 하시는 거,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소통시키느냐. 그죠? 이게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문자로 하면요,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대학 청년이고 교회의 허리. 장로님 누굴 부르시나? 은실 간사 잠깐 나갔다 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는요, 조금 이렇게 감정적인 거 그런 걸 조금
배제하고 하셔야 됩니다. 소통은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하셔야 돼요. 이걸 감정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소통할 때 말하자면 왜 이모티콘을 안 넣냐? 왜 이모티콘이 이렇게 우울하냐? 그런 걸로 자꾸 영향받으면 안 된다니까. 제일 많이 영향받아. 이모티콘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은실이가 나한테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다가 어느 날은 많이 안 보내. 얘가 나한테 삐졌나? 내가 서운한 게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모티콘 넣으면 얘가 상태가 좋고 이모티콘 안 넣으면 얘가 이상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사실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미션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차지하냐 안 하냐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요, 미래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통을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됐다. 내가 소통을 정확하게 못했구나. 그러면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소통한 거를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유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 보고만 해요. 과정을 보고 안 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자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결과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고받아야 돼요. 유 목사님의 유 목사님을 욕먹이는 일이 뭐냐면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집중 캠프팀으로 쇼고 목사님하고 같이 섬길 때도 뭐라 하셨냐면 자주 와서 자주 보고해라. 순종해서 거의 매 집회마다 가서 보고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마무리남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 보고한 게 아니라 과정을 보고 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셔. 과정 보고 드릴 때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결과만 보고한다니까? 결과만 보고받아서는 안 돼요. 과정을 보고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들도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정을 보고받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고 숨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오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손해보게 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과정을 보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말이 무엇이고 그쪽에서 한 말이 뭐냐. 그래서 녹취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법원 같은 데 가면 녹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녹취하냐? 그 녹취록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소통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 감정적으로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강단 녹취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까지 했냐면 실수로 말한 것도 적어라. 그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실수로 말한 것까지도 적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말하자면 받침 하나 빼는 거지. 말하자면 전능하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능하사 이렇게 실수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고쳐요? 유 목사님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그냥 써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절대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말이 다르다라는 거 알잖아요. 특히 또 한국말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대학 청년들이 기관별 소통할 때 내가 주로 듣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랬고 이쪽에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들어버리면 그쪽이 잘못했네 라고만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정확히 전달이 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할 줄 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장을 만난다. 사장이 이 결과 보고만 받는다. 그때 이 과정 보고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물에 인정받게 되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것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 엘리야의 것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 산이 갈라진 소리, 불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대학 청년 때 가장 잘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미리 가진가. 엘리사가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덮었을 때 그 일하고 있던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엘리사는요,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엇에 준비되어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맡겨진 것 있으면 하나님이 맡기셨다 생각하고 거기에 300%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하지 마. 이러면 내가 손해고 저러면 내가 평생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여러분은요, 그거를 300% 성공시키세요. 뭐를 맡기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반드시 우리 교회 RUTC는 렘넌트들이 만드는 RUTC가 됩니다. 지금 우리 RUTC는 렘넌트들이 만드는 RUTC예요. 완전 달라요. 다른 교회랑 다르다니까? 다른 게 중직자가 만들고 뭐 목사님들이 만들고 만드는 건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렘넌트들이 만드는 RUTC. 저는 그걸 지금 오늘 당의 기도회 때 보고받을 때 야, 이거 점점 나타나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보여지네? 점점 보여지는 거야. 이제 컨셉이 나오게 되겠네? 이제 디자인이 나오게 되겠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 봤을 때 보니까 같이 준비가 되는 거야. 보니까 교역자들이 현장 사역하는 보고를 듣잖아요, 저는. 그리고 시설이 지금 또 RUT 실무디 하는 보고도 듣잖아요. 이 자세한 보고가 당의 기도회 때는 안 되고 따로 만났을 때 자세한 보고를 듣게 되는데 자세한 보고를 들으니까 같이 준비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일본에다가 지금 세우려고 또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이 응답이 우리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본. 또 더 나아가서 237.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 렘넌트들이 준비해서 세워진 RUTC.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 토요일 날 우리 포럼 할 때 누가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은 빨리 가시렵니까? 멀리 가시렵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 하고 계시겠지만 매일 포럼하는 걸 해야 돼요. 매일 포럼해야 돼. 유 목사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이 응답 올 때 시작했던 게 매일 포럼이었어요. 우리 그냥 40일 너무 기니까 21일만 하자 그랬잖아요. 21일만. 21일 하는데 일주일도 안 했는데 역사 일어났다니까. 역사 일어나고 치유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 그냥 계속하면 안 돼요? 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40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훌륭시키셔서 지금의 이 시간표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을 반복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면 다른 거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늘어나져 가야 돼요.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저기 계신 우리 한금숙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도 계신 방이지만 우리 교회에 매일 삼원을 하는 방이 있어요. 매일 삼원을 하는 방이. 거기에는 새벽 강단, 기도 수첩, 본부 훈련 메시지 들은 것까지 다 올라와요. 계속 자기가 붙잡은 거 다 올려요. 그걸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숙제처럼 할 때도 있으셔. 그래서 나 숙제해야 돼 하시더라고 다들. 숙제해야 돼. 우리 한건석 권사님은 사업자가 일찍 나가셔서 뭐 하냐면 한번 돌아보시고 숙제하시는 거예요. 김민경 권사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숙제하시는 거예요. 엄마 나 숙제해야 돼 그러신대. 근데 이 숙제가 어떤 숙제냐? 되어지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건데 놓치고 있어요. 이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맛본 사람들은 40일 1차 끝나고 쉬지 않아요. 40일 2차 끝나고 쉬지 않아요. 40일 3차. 그래서 지금 저 명성교회도 지금 몇 차, 한 수십 차 갔을 거예요. 명성교회도. 또 여기 계산동에 있는 유일교회도 지금까지도 40일 몇십 차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지금 40일 내가 보니까 지금 2차 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이어서. 이제 뭔가 안 거지. 매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도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전도. 전도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도전하셔야 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가 무엇이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 했을 때 저는 큰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흐름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셨을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박힌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발자취가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뭐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거기에 있는 교회가 세워질 만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구레네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한 그 복음에 반응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가정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처소를 제공했던 그 집안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었다라고 개연성을 가지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현장에 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부모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루포라는 그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대학 청년이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이해한 그 가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으로 죽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기준을 바꾸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미리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졌던 것, 엘리사가 가졌던 것, 이후에 일어났던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의 포럼이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준목님